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 그래서 이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세요. 무엇이냐? 기적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노래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314장 찬양을 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양은 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 사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꼬집겠습니까? 기적의 세상 사전적 해석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이상야릇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 해석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이상야릇한 일. 위에 말씀드린 비유는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상야릇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꼬집은 얘기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여러분과 저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제자 도를 걸어야 하는 택함 받은 존재인 것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온몸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인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 얼마나 하시고 사세요? 예수님은 이러합니다. 얼마나 얘기를 하시고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참 재밌고 즐겁게 잘들 하세요. 예를 들으면은요, 우리 교회도 처녀가 있습니다만, 처녀한테 그럴듯한 남친이 생겨보세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남친 얘기로 어떤 땐 밤을 지새워요. 둘이. 우리 집 가서 얘기 더 하자 그러고 도란 2시 3시까지 얘기해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과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끝없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어떻게 이게 여자뿐이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여자 얘기 참 많이 해요, 이 총각들이. 네.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 얘기를 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엎어지고 꺾어지고 말 내 인생을 그분은 다가오셔서,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피로 다가오셨어요. 죽음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인간답게 살게 하신 것,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희생이 뭔지 알게 하시고, 용서가 뭔지 알게 하시고, 회개가 뭔지 알게 하시고, 천국이 뭔지 알게 하시고, 신앙이 뭔지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며 사느냐. 네, 여러분, 그분은 꺾어지고 말 내 인생을 다가오셔서 세우시고 이끄신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감격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진실로, 주님, 정말 영 죽어 썩어지고 말 영 멸망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셨어. 인간 같지 않은 나를 구원하셔가지고서는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 가셨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을 얼마나 하시면서 살아보셨느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딴 얘기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신앙하는 나의 모습은. 네, 신앙하는 나의 모습은, 내 모습이 어떠하냐는 것이고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때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본문의 첫 구절 51절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굳게. 왜 굳게 결심해요? 승천 기약엔 딴 게 없습니다. 오직 죽음입니다. 그 죽음엔 피와 살이 으깨지고 뼈가 부서지는,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이런 죽음이 있는 것이 승천 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온몸이 찢기시고 뼈가 으깨지셨다라는 사실, 이걸 위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행보이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처절한 승천 기약 사건이 이루어질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기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길은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길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셔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뇌와 갈등이 왜 인간인데 없으셨겠어요?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은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 예수님과의 처절한 투쟁이었구나. 네,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구원의 주로서의 맡으신 역할의 완성을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뼈가 으깨지는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마음, 열정, 그리고 마음과 열정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액션, 그것은 희생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방법이 옛날과는 판이해요. 달라요. 물론 지금도 무슬림 지역으로 있어 선교를 나가시는 분은 목숨 걸고 나가시는 분 많습니다. 전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주 한 명 정도씩 내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나 옛날 같지는 않죠.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다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선진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예, 효수도 당했어요. 목이 덜렁 그냥 잘려가지고 저 자문 밖 세검정에서
전부 단체로 그냥 모가지가 다 달아났어요. 예.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한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신방을 갔어요. 남편과 단둘이 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과를 준비하러 나간 그 부인.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죠, 남편이.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봉사도 잘 하시는데 이제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쓴 미소. 그리고 이렇게 입을 엽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약하게 성질을 부리는 여자인지 모릅니다. 툭 하면 고함을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매일인데요. 그 교회 따라갔다가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교회 갈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엄두가 안 난대요.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아하,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분이 교회에선 그럴듯한 부인이에요. 네,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사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무능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과를 들고 들어든 아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여자들은 병적인 히스테리가 있는 분 계세요. 교회에서는 안 나타나요. 집에서 히스테리컬한 여자들이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찬양도 예쁘게 해요. 근데 집에서는 뭐야? 왜 그래? 애들한테도 믿는 이답지 않게. 부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주일날 낚시 나가려고 아내가 없으니까 낚싯대를 챙기다가 낚싯대를 들고 들어와서 챙기다가 그만 형광 램프를 깨고 맙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큰일 났구나 하고서 눈을 찔끔 감습니다. 아내 벼락치는 소리가 날 것 같죠. 근데 웬일입니까? 아내가 들어오더니 빗자를 들고 쓸면서 여보, 발 괜찮아? 조심해요. 이 남편이 울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인지 아시겠죠? 참 착하디 착한 남편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거북하신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왜 여자분이겠어요? 남편은 어떤데요? 교회에서 그럴듯해요. 근데 집에 가면은 포악스러운 남편이 한둘입니까? 남녀 불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발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이 소리를 들은 남편. 주일날 교회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예? 물어보는 제가 짱구죠. 예.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순교 안 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순교 안 하셔도 전도는 얼마든지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신앙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교회 문전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믿는 내 모습은 어떠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어떤 모습이냐? 이 마음 품고 나가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52절 좀 보세요, 여러분.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 십자가 고난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지름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려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앞서 사마리아 성내로 들여보내십니다. 하루 유숙하시고 싶으세요. 이유는 뭡니까?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옛날 722년 전에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를,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사마리아를 먼저 점령을 했어요. 완전 점령한 다음에 뭘 했느냐? 혼합정책을 써가지고서는 사마리아 여인들을 다 취해가지고 후예들이 전부 혼혈아가 됐어요, 여러분. 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얘들은 정조가 없는 아이들이야. 얘들은 선민의식이 없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멸시천대를 해가지고 사마리아인 하면 질색했다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지 조건이 사마리아 땅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직접 통로예요. 지름길이에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밟지 않고 우회하고 베레아 쪽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3절부터 5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53절부터 5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가는구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쪽엔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서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리심산을 그리심산에서 예배, 6월절 예배를, 항상 6월절 의식을 드렸던 그들. 왜 여기 와서는 못 드렸어? 예루살렘으로 왜 향한다 그래? 여기서부터 꽃가운 마음에 오지 말라 그래.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이 역사적인 적대 감정을 새기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 일행을 배척합니다. 그들의 예수님 거부는 뭡니까? 결국 복음의 거부요, 구원의 거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찌 예수님의 때뿐이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상처와 골이 깊었던 흔적 때문에 원수척을 삼고, 동서 갈등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정 때 이랬다, 5.18 때 이랬다. 아이고 경상도 지겹다. 골이 점점 깊어졌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래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골을 깊게 만드는 사람들 왜 없어요? 교회 안에 교우들끼리도 있더라고요. 신앙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아가서 몇몇 기성교회에 대한 문제를 그게 교회 전체의 흐름인 줄 알고, 아이고 교회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인간들. 아이고 목사, 목사가 아이고 몇몇 목사들 그 흔적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나.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믿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와 개인의 감정과 조건, 역사의 흔적, 이것 때문에 골을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끊으시는 것처럼 아둔한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미련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 소망이 없는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엎어지고 꺾어져 소망이 없었던 나에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추했던 나를 용서하신 그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신 그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회에 앉아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식하시며 사시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교회 와서만 예수님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의 기적이라고 비꼬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예수님 생각, 교회 와서만 성경 구절을 보시는 이거 기적이지요. 여러분, 기적.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환경과 조건에 예수님을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예수님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꼴배기 싫어하고 예수님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교회를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도둑 맞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말했어요. 여러분, 다 함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똑바로 좀 길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배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딴 건 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 중에 하나도 걸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의식하시고 사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똑바로 의식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좀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요. 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렇습니다. 앞에 읽어 올린 로마서 말씀에 소개된 온갖 부정한 것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을 다 장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사마리아 동쪽 베레아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신비한 이적과 권능의 소유를 아는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뛰셨다 하면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자 되기를 간청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57절과 58절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런데도 따르겠다는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회가 5만여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예. 그런데 교회로서의 본질, 믿는 이들이 믿는 이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다 잃고만 시대라고. 진정한 교계의 어른들, 정말 진정한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덜 된 지도자도 많습니다만은, 그릇된 지도자도 많습니다만, 진정한 지도자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또 접하면서 얼마나 또 제가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영향도 그 간단한 단 2분도 안 되는, 1분도 안 되는 그 메시지에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믿음 생활,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만사 오케이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고, 이 세상은 어차피 슬픔이고, 이 세상은 어차피 아픔이요, 이 세상은 어차피 겉모술수 많고 서로 찢고 까부는, 그래서 나를 짓이기는 상대를, 그걸 이기기 위한, 그래서 고난을 이기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기독교 교회 생활이구나, 이렇게 믿고 교회에 출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이기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한 헬스장이다.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힘없고, 찬양으로 힘없고, 기도로 힘없고, 그냥 내 머리만 굴리지 마세요. 나가셔서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건강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 교회를 나오시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잘 되고 형통하고, 아이고 기도 응답이 멋졌어, 이 얘기, 이거 얻으러 나오시는 거 아니라는 것, 이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나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거 이미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왜 나를 포기합니까? 포기한 이 자리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름 붙이면, 이름 하면은 그분이면 전부 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다가 그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동가식 서가숙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지도 않으신 그야말로 노숙자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을 보시고 배우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그분의 제자의 도를 산다는 성도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내려놓음의 법칙을 주님께서 배우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우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섯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이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평생을 주님만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되세요. 그냥 주님만으로, 그냥 신앙만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만족을 주시는 건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조, 구제, 구출. 어려운 일에서도 구제하시고, 안 되는 일에서도 구출하시고, 죽음에서도 구출하시는 그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9절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죽은 자들로라는 얘기는 주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자들로 죽은 자는 아버지예요. 그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구원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알지 않니? 빨리빨리 전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이 장례는요, 여러분, 부모의 장례는요, 어떤 예배 의식, 그들의 행사, 절기의 행사보다도 여러분, 회당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건 유대법이었었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존재를 알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우선순위가 뭐냐?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세상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장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교훈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사의 일과 주님의 일을 희석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 자리에 놓는다는 것.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나의 모습을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끝으로 61절, 62절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유명한 쟁기 얘기가 나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의 행위가, 액션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시죠? 그림에서도 보셨죠? 쟁기, 소가 끄는 쟁기. 소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끌어요, 앞에서. 그 쟁기를 끌면서 뒤를 돌아보면은, 이 바디랑이 꾸불꾸불해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살피고 이러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해왔느냐. 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일이 우선이고, 전 가끔 오늘 무슨 회합 때문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러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도 현실이 경쟁사회고 하도 현실이 세상에 치중하는 세상이기에 그냥 목사가 묵묵히 그냥 그러셨어요라고 합니다마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거 주일날 큰일 아닙니다. 네, 카터 대통령은 주일날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직을 물러서고도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하여 메신저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를 우선으로 두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을 위한 길을 여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십자가 뒤에 있을 멸류관을 향하여 쟁기를 잡고 좌우를 뒤를 살피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일에 대한 온갖 염려와 관심과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말씀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다 목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네.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도 창피하고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되는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직도 못하셨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엔 아직도 부족하시다면, 아직도 멀다 생각하시다면 열심히 앞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저희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은 다 택함받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에게 택함받은, 구원받은, 용서받은 제자의 도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감격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도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